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경상도 말은요, 경상도 사람들이 알아듣고 제주도 말은 제주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가령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의 김모 전도사님 하면 한 분밖에 없다, 그죠? 이러면 좀 익명성이 보장이 되질 않지만 어쨌든 김모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경상도 수거가 있습니다. 소 잡아도 개 죽은 대로 가 있어.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 잡아도 개 죽은 대로 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소를 잡고 개를 잡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 잡아도 비좁아도 개 죽은 대로 가 있어. 가까운 데로 가세요, 이 말이에요. 김은혜 전사님이 가까운 데로 이제 경남 아파트로 이사를 하셔서 저에게 표현하신 표현이 이렇습니다. 소 잡아도 개 죽은 데로 가 있어. 이와 같이 하늘 백성은 하늘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 시간이 저희가 하늘의 말을 통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 잡더라도 개 죽어서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고. 이 성도분들과 개 죽게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현상은 실체 앞에 지배를 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제가 둘로 보이죠, 둘로. 여기 실체가 하나 있고 뒤에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얘도 지금 따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사무실에는 이제 주로 화면을 보실 텐데, 사무실 보입니까? 이게 제 실체입니다, 실체. 예. 현상은 이렇게 실체 앞에 지배를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얘도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예, 그죠? 현상은 이렇게 실체 앞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펴놓고 한번 창세기 1장을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요한복음 1장을 펴놓고 창세기를 설명하기를 원하냐 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은 이 높고 푸른 하늘을 만든 게 아니라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새콤달콤 과일을 만든 게 아니라 바다 가운데서 묻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묵 가운데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은, 잘 보세요, 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이 그릇을 만드신 것을 요 뒤에 셋째 날에 채우십니다. 보세요.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만들었던 빛을 뭘로 채우냐면 광명체로 채웁니다. 해, 달, 별 세 가지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었던 궁창, 새들과 위에는 새들로 채우고 밑에는 물고기로 채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만들었던 땅에는 여섯째 날에 뭘로 채우냐면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채우는 것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안식하십니다. 그러면 이 창조 7일을 만들게 했던 근원이 뭡니까?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요한복음도 의도적으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빛이 어둠에 비추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로 시작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을 하였던 말씀이 누구인지를 지금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주석서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되어 있죠. 자, 앞에는 빛 대신 첫째 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튿날하고는 둘째 날을 설명하고 35절에 또 이튿날하고는 셋째 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43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튿날하고는 넷째 날을 설명하고,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합니다. 넷째 날에서 사흘이 지나면 7일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똑같이 7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7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7가지로 설명을 하고요. 왜 사흘째 되던 날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인가 하는 것은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7째 날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한 것이 저기 있지만 안식이라는 개념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개념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땅을 기경하고 씨를 심고 씨에서 열매가 맺혀서 수확을 하고 수확을 한 다음에 술로 담궈서 몇 년을 기다려야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셔서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셔야만 마실 수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포도주를 먹이는 사역이에요. 이제 나로부터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창조 7일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출애굽 과정, 또 일곱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7기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7절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세상의 역사,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교회의 사역,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인생, 전부 다 이 7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건 다 설명할 수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는 해석서입니다. 이건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현상을 통해서 실체인 말씀을 모르니까요, 결코 현상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살기가 너무 싫습니다. 힘들어요.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공간이, 배경이 이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실체를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이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창세기 첫째 날로 시작해서 안식까지를 설명하시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침투하셔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반드시 천국이라는 그 안식의 장소로 인도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말씀의 실체 앞에 삶으로 지배를 받고 삶으로 순종을 하시는 참된 현상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튿날 하는 게 넷째 날을 설명하는데요. 넷째 날은 채우는 사역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우는 사역, 부르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의 완성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예고편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뒷본문까지 한번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 빌립을 부르시죠. 그리고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선전하죠. 근데 나다나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까,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내가 보니까 간사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조금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간사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다 간사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하지 않다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는 간사하다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구약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 하면 1등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참 이스라엘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설명은 야곱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야곱 이야기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게 51절의 결론도 뭡니까? 나다나엘아,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뭘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잘 때 꿈에서 봤던 그 사닥다리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을 바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간사함이 없다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겠죠.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죠? 환도뼈가 부러져서 됐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살던 삶의 방식, 여태까지 그가 의지하던 힘의 근원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 반드시 꺾임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 꺾임을 경험한 자만이 간사함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 꺾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꺾이지 않기 위해서 삽니다. 자존심 꺾이지 않기 위해서, 내 재산 꺾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가치 꺾이지 않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꺾이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단 말은 마치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의 삶을 경험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근데 그 메시아를 이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죠?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여러분, 이제 2주차 이제 초청 주간인데요. 초청 1주차 주간이죠. 이제 이번 주면 동산에 이제 VIP들을 초청하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예수를 선전하고 계십니까? 나사렛의 예수를 선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려한 예수를 선전하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녀들, 죄인들, 세리들 끌고 다닙니다. 화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서면 바닥에서 노는 창녀들, 융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인들하고 친하다면 여러분이 저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살인자들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저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화려함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은요. 이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성막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으니까 출애굽했단 말 아닙니까? 애굽에는 화려한 신전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성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성막은 겉으로 보면 그냥 천막이에요. 텐트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볼품이 없어요. 가죽 누더기로 만든 그냥 텐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화려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황금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 사이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화려함은 더 대단합니다. 복음은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겉모양은 볼품이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은 우리, 성막 안에 들어와 본 우리는 다릅니다.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이 너무 찬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1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스케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성막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인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성막, 참된 성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영광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아닙니다. 뭐가 가득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 화려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금보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참된 부유함으로 느끼는 자들 아닙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보다 말씀 이 시간 하늘의 언어를 나누는 것, 하늘의 계시를 깨닫고 하늘의 언어를 나누는 이 진리를 나누는 시간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창녀나 끌고 다니는 저 예수, 죄인이나 끌고 다니는 저 예수, 세리나 끌고 다니는 저 예수지만 이제 제가 예수 안에서 꺾여졌잖아요. 아, 나는 내가 창녀로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세리와 같은 속이는 자로구나. 그걸 아니까 저 예수가 나에게 구속자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자이신 예수를 만나 참된 생명을 얻은 그 화려함을 본 자이지 않습니까? 그 화려함을 본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간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란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알고 보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대로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미가 5장 2절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미가 5장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왔다는 메시아라는 것을 숨겨서 나사렛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유에서 나시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창녀들을 끌고 다니시고 의도적으로 화려함을 가리십니다. 화려함을 가려야만 들을 기 있는 자만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는 이게 전도예요.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건 화려함입니다. 교회 오면 자식 잘 됩니다. 이건 화려함이에요. 교회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도 화려함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이 누추함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뭘 꼬시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뭐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설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보라고 하면서 이 자리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 자리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는 과감 없는 화려함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건 교회의 몫입니다. 빌립은 가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와서 여기서 데려오면 저희들이 그 복음 안에 있는 화려함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참된 부유함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간 동산 초청을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지요. 여러분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트입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난관에 부딪히면 필요한 게 하트가 아닙니다. 이거 애니팡이라는 게임 하면 다 알게 되는데, 거룩하셔서 다들 안 하시는군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 난간에 부딪혔을 때는 하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필요한 건 떡이 아니에요. 그건 먹으면 또 배고픈 겁니다. 세상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저자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세상이 비참 가운데 있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외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영광스러운 전도인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 중등부 아이들 보면 요즘에 대세가 보니까 엑소인 것 같더라고요. 엑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돌 남자 그룹인데, 내가 엑소를 좋아하고 저 아이가 엑소를 좋아하면 둘은요 완전 꿍짝이 맞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팍 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한마음 한뜻이 빡 됩니다. 내가 등산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잖아요. 한마음 한뜻이 빡 됩니다. 내가 예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전하면 우리 둘은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누구와도 무엇으로도 찢을 수 없는 한 형제 혈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아니겠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참된 실체 앞에 지배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 앞에 지배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이미 승리자로,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로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예언하신 그 참된 결론, 그 하늘에 우리의 생명들을 바라보시면서 안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본 화려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히 세상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본 것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한, 누처남에 가려져 있는, 자기 부인 앞에 가려져 있는, 십자가 밖에 가려져 있는 그 화려함 아닙니까? 그것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전할 능력이 없다면 와서 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긍휼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라는 참된 실체, 말씀이라는 참된 힘, 하나님 아버지 그것 앞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하여 주신 그 승리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여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그 화려함,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올곧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전할 수 없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그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릴진데,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와서 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그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동산전도 축제를 앞두고 동산 초청 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에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도 실체가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실체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산 범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부산 범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